출애굽기 3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는 순간에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포기하여 버리시는 것 같이 말씀하셨어도 한 사람 모세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너와 함께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만큼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자 또 신앙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동경하고 또 기대하고 또 사모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내면화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매우 독특한 하나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과 관계를 맺을 때 계약서 쓰지 않죠. 내가 자녀들과 너 이제부터 내 자녀야 라고 할 때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맺음을 하실 때 늘 원하셨고 또 주도해 가셨고 또 그 관계를 규명해주는 가장 앞서 세웠던 것이 있다면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규명하실 때 보통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혹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왠지 좀 맞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늘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다셔야만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또 하나님과 세운 여러 가지 언약과 원칙을 파기하고 깨뜨리는 것에 익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자주 언급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만한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2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명령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은혜 베푸신 그 땅에서 뭐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그 땅 가운데 거할 때 어떤 도전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계신 걸까요? 우상 숭배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상 숭배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33장에서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그 백성들의 패역함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도전을 이겨낼 만한 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상 숭배의 도전은 고사하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준 땅에서 그들의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국가로서의 공동체를,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삶의 안락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경, 그들이 살아갈 그 땅 가운데 이미 있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제단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의 가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장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동행한 그곳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1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언약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우시는 것에 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위해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편에서 성실히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고 난 뒤에 10절에 언약을 세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 한다고 말씀합니까?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여러분, 언약을 세우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라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의 삶에 올무를 메어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헌신과 수고로움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원칙과 규정과 규례를 말씀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인 또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가지고 실천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 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왜 깨뜨렸을까요? 여러분, 그 돌에 새긴 돌판이 완전히 파기되려면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 놓으신 어떤 내용들을 새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 돌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져야 합니다. 반드시 깨뜨려야만 다시 언약 관계인 날인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보면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파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찢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약을 파기하셨다는 의미 안에서 돌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 되게 하시려면 다시금 돌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새길 때는 첫 번째 상황과 좀 다른 상황에서 돌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이 새겨졌던 그 돌판은 돌판마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깨뜨린 첫 번째 돌판 이후에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의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질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은 변질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준행할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이 마음,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든 인간의 삶 가운데 마치 첫 번째 돌판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시겠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주일 설교했던 내용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상한 심령이고 또 깨져야만 하는 마음일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성취하시는 역사 오늘 또 나타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뜻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들이 쉽게 선택하지 못해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던 그들의 역사적 배경만 생각해 보아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하고 구별된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등장하죠.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까요? 앞에 나와 있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모습이라면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라고 하는 이름도 항상 쓰여졌던 용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죄악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질투심에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약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도 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행되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속하여 흐르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듯 세상의 것을 병행하여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육의 것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십니까? 6절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그 인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우리의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비된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이 각자에게는 다 조금씩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동일하게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함께하심의 은혜를 갈망하는 중심 있는 기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주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그 정결한 마음밭에 말씀을 새겨 넣듯 주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와 동거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쫓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선명히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작은 삶의 문제라도 철저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